검문소를 통과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런 독특한 선지자라는 이름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그때에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선지자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서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맞이하라,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비교적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생각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에, 오늘은 여러 학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상상력을 발휘했는지 세 사람의 신학자들이 얘기한 그런 은유, 그 도구들을 가지고 소개하고 그 의미하는 바,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검문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이렇게 포탄이 떨어지니까 또 침공을 하니까 이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이제는 수천 킬로를 피난을 떠나서 국경지대로 가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 특히 폴란드 같은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 이제 검문소들이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차량만 통과하던 검문소가 지금은 피난민들의 그 긴 행렬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검문소를 통과하면 이제 자유가 있고, 또 그 통과하여 들어가면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을 향하여 거기를 빠져나가는, 검문소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검문소가 뭐 지금도 군인들이 그 초소를 지키듯 그리고 정문 게이트를 지키듯 그렇게 검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문득 그 이제 베를린에 가면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기 전에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검문소 중에 하나가 체크포인트 찰리, 체크포인트가 검문소라는 건데 체크포인트 찰리, 검문소 찰리라는 그런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제 통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검문소가 굉장히 중요한 기념의 장소가 되어서 그 검문소가 철거를 하기 전까지는 기념 장소가 되어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거기에서 사진을 찍고 또 그렇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원래 거기는 외국인들이나 외교관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자유를 향하여 탈출해 나가는 그런 검문소였고, 검문소의 검역관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신분을 검사한 후에 통과시키는 그런 검문소였던 겁니다. 지금은 그 검문소 자리는 철거하고 그 옆에 이제 독일의 박물관인데 한편 검문소 찰리의 박물관, 그래서 영어식으로 읽으면 체크포인트 찰리 뮤지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박물관 안에 그런 옛 기록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진들도 있고, 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거기에 있었던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을 세공하여서 이게 오리지널 옛날에 베를린의 장벽이었다 그러면서 기념품으로 팔기도 하는 그런 검문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검문소를
통과해서 체제의 억압 속에 있던 사람이 그 검문소를 통과해서 자유로 나아가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역할이 검문소와 같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들이 검문소를 통과해야 하는데 바로 그 역할이 세례 요한이 했던 거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문소를 통과해서 자유를 들어가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통과해서 세례 요한을 지나서 이제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국경수비대 경비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무뚝뚝하게 거칠게 사람들을 이렇게 안내하는 것처럼 요한은 사뭇 무뚝뚝한 그런 어투로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들을 이제 통과시켜 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그들이 통과할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럴 때에 여기에 이제 세례를 받고 또 축복을 받고 또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올 때에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자랑거리 그리고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거들먹대면서 올 때에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혼을 내면서 너희들의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회개해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래야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회개하고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져야 할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맺고 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그 세례 요한의 이 엄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를 권하시는 그런 엄준하신 말씀인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영국의 신학자인 톰 나이트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신학 사상을 우리 교단이 뭐 다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조금 우리가 인용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그분은 세례 요한의 역할이 마치 왕이 행차할 때 영국 같은 나라는 아직 왕이 있으니까 왕의 행렬 앞뒤로 경호원들이 붙고 그리고 또 이제 순찰차 오토바이가 파란색 경광등을 켜면서 그렇게 앞뒤로 안내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장면. 대통령 당선인이 흑석동에 있는 현충원을 방문하고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국회로 갔잖아요. 그 장면 뉴스로 보니까는 앞뒤로 경호원들이 붙고 또 순찰차가 이렇게 호위를 하면서 방탄승용차를 타고 그렇게 가는 모습 보니까 참 대단하구나, 높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죠. 건너편에는 다 막혀 있는데 그분이 가는 길은 이렇게 쫙 열려져 있는 그런 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오신다, 그러니까 길을 비켜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을 거다.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그때에는 이렇게 잘 닦여진 도로 또 어떤 뭐 경호원들이나 순찰차가 있는 게 아니라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뜨거운 사막지대, 우리식으로 말하면 광야에서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길이 닦여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인용하면서 왕이 오신다. 그분의 길을 준비하라. 곧게 잘 뻗은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그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는 사실을 거의 잊혀져 갈 때,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걸 거의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왕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선포되어질 때에 길을 예비하지 못했는데, 왕이 오실 것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의 그런 지금 모습. 그래서 그 오래된 흑인 연가죠. 그래서 Give me oil in my lamp, keep me burning, 그런 노래, 지금 우리 찬양대가 부른 Keep me burning, keep me burning, 기름을 막 불을 태울 수 있도록 나에게 기름을 주소서, 기름을 채워주소서, 그런 내용인데,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실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하여 먼저 할 일이 뭐냐면 회개해야 된다. Kingdom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주님이 오고 계시는데 주님 맞을 준비를 해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주님이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당시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결 의식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그리고 자기 선조들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에 관하여서 혹독하게 세례 요한은 혼을 내면서 회개해라, 그런 것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선포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라.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찍혀서 버려지게 되는 나무가 혹시 우리가 아닐까. 또 한편 지금 당장 우리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그 사람이 회개하라고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마이클 그린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가 계신데, 그분은 이 세례 요한의 등장에 관하여서 네 가지 키워드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전파자이고 광야, 그리고 이제 세례, 그리고 성령, 이렇게 네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앞서 두 학자들의 그 아이디어, 하나는 검문소 이야기, 또 하나는 그런 어떤 왕의 행차를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행렬. 그렇다면 이 세 번째는 무엇일까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사실 무서운 말로 호통을 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등장한, 그리고 독특한 그런 형체와 모습을 가지고 호통을 치면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는데,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였는데, 세례 요한을 향하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 선지자입니까? 그렇게 말할 때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소리요, 나는 광야의 소리라. 그러니까 소리는 주체가 아니고 그 소리를 만들어내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나는 소리일 뿐이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저 스피커로 소리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피커, 이 소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거죠.
목회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교자에게서 기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소리의 역할을 하는 거이죠. 주님의 소리, 주님의 소리를 전달하는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편 우리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가 뭔가 하고 교회는 뭐 대단하다, 교회가 스스로 거들먹거릴 게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교회가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드린다고 할 때 교회는 그저 좀 아름답게 교회를 꾸며가는 일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를 선포하는 주님의 소리, 주님의 음성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광야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광야로부터 한 목소리가 선포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광야라는 곳은 참 척박한 곳이고 별로 볼 게 없는 곳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광야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광야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까?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뭔가 재밌는 일이 없을까? 참 메마른 땅과 같은 이 광야, 바로 내 삶의 자리.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라는 사실이죠. 한편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광야와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이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예수를 빼고 하나님 말씀을 빼고 성령을 빼면 교회는 그저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와 같은 이 교회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운행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가시기 때문에 광야는 주님을 만나는 곳, 광야와 같은 이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곳,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곳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광야의 소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거룩한 장소, 그리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소리가 되어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체크 포인트, 검문소의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 그리고 또 이제 왕의 행렬을 안내하는 길을 비켜라 하는 그런 행렬, 그리고 또 광야의 소리로 하늘의 소리, 주님의 소리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이것저것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7절부터 12절 사이에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세례 요한의 설교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결국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설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엄한 무서운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축복의 말씀 듣고 싶으시죠? 또 은혜의 말씀,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위로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학을 배울 때, 그리고 제가 설교의 철학을 세운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엄준하신 말씀이죠. 혼을 내시는 말씀입니다. 회개가 담겨져 있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식으로 적용해 보면, 설교를 들었는데 회개할 것이 없다? 그러면 잘못된 설교를 잘못 들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라 할 때 회개는 저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라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유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것이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고 있습니까? 기름을 채운다는 게 뭘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게 뭘까요? 여기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말씀과 비슷한 맥락에서 열매 맺는 나무에 관하여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화평을 만들고 있는가? 에베소서 5장에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는데, 착함과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빌립보서 1장에는 의의 열매, 히브리서 12장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 그리고 야고보서 3장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등등의 이야기. 이사야서에서는 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를 공평하게 판단하고 상처받지 않고 성산에서 파괴되지 않게 할 것이다. 시편 72편에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정의와 공평의 열매 등등의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져야 할 열매가 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고 있습니까? 회개한다는 거 그냥 주님 전에 나와서 주여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서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그렇게 자꾸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두 번째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결국 메시아가 오신다.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오실 메시아, 고대하고 기다리던 대망의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라는 말 속에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관계적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 차이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혈연 관계 속에서 친척 사촌 관계에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먼저 앞서 있고 세례 요한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고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와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히브리서의 전반부의 내용이 그런 거죠. 예수님하고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인데 모세하고 예수님하고는 비교 상대가 안 된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탁월하신 분이시다. 모세가 그 집의 종이라면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시다. 비교가 안 된다.
두 번째는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를 숭배했거든요. 천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하고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비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죠. 선조 대제사장인데, 그러나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해도 예수님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만큼 높고 탁월하신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도 들 수 없는 존재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나는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불과 성령만 가지고도 우리가 한참 얘기할 수 있겠는데, 성령은 위로자, 그러니까 위로로 오시는 분이시고, 불은 심판이죠. 그러니까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 심판자요 구원자, 그리고 위로자로 오시는 바로 예수를 위하여 나는 예비하는 존재, 나는 그저 앞길을 밝히고 있는 존재이고 그저 소리일 뿐이고 내 뒤에 오시는 일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주제,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와 마음에 들려지기를 바라고, 또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중심은 바로 예수 없으면 안 되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네킹 콜이라는 흑인 연가 가수, 오래된 여자분인데, 요즘에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같은 때 보면 카페 같은 데서 가끔 그 캐롤 중에도 그 네킹 콜의 그런 노래들이 감미로운 그런 노래가 나오죠. 그분이 부른 노래,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Still Away 하는 노래 있는데, Still Away to Jes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하이오 강가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노예들이지만 나는 주님께로 빠져나갈 거다. 주님께 갈 겁니다. Still away to home. 나는 집으로 갈 겁니다. 나는 여기서 오래 머물지 않을 겁니다. 이 주님께로 빠져나가듯, 전쟁의 그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피난길에 올라서 검문소를 통과하여 나가는 것처럼 주님께로 빠져나가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수록 더욱더 히브리서 10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담력을 가지고 주님의 성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야 이건 뭐 교회 지금 나가기 어렵잖아 이럴 때에 오히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주께 나아가고 예수께 달려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듯이 전쟁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에서 파병된 그 군인들마저도 이게 전쟁인지도 모르고 파병했다고 하는데, 참 전범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게 국경지대에 검문소가 되게 많은데, 독일의 피아니스트인 다비데 마르텔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비데 마르텔로라는 피아니스트가 지금 그 국경지대, 예를 들면 폴란드에 있는 그 메디카 같은 국경 검문소 있죠. 그런 데에 이 그랜드 피아노를 끌고 다니면서, 사진에 보니까는 그랜드 피아노가 막 기스가 많이 나고 막 그렇게 돼 있던데,
그랜드 피아노는 일반 피아노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움직이면 그 악기가 손상이 많이 가거든요. 조심조심 움직여야 되는 악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악기를 끌고 검문소마다 다니면서 피아노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명이 국경의 피아노맨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하는데, 영하 5도 이하의 날씨에 그 콧물이 얼라고 하고 콧물이 줄줄 나오고 손이 막 어는데도 불구하고 피아노를 치는 겁니다. 먼 수천 킬로를 피난길에 올라서 국경을 통과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피아노를 연주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애환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의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그런 국경지대에 가서 우리를 통과해서 예수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위로자, 그런 안내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전쟁의 참상이 참 우리에게 주는 무거운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체크포인트 찰리, 검문소 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의 소련, 스탈린,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연합군 등등의 그런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 아닙니까? 이 전쟁은 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나서 이것저것 챙기지도 못하고 피난길에 올라야 될지도 모르고, 갑자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고, 갑자기 주님 앞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하루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빨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 맞을 준비를 하고 선한 열매, 착한 열매,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렇게 환난이 찾아오면 자꾸 우리의 시선이 막 분산되잖아요. 우리의 분산되었던 시선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예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고,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만 전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